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영이 둔하여 잘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이 새벽에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를 드리지만 때로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알지도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영을 깨워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기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 소중히 받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고 엎드려 간구하는 교우들의 모든 간구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42장 18절로 25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둑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 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 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이사야 이 42장에서는 우리 믿는 자의 신분을 나타내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핵심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예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그 고백을 담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진짜 핵심은 내가 정말로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느냐 하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종이란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진짜 종이 있고 가짜 종이 있습니다. 오늘 42장 1절 말씀에서 이사야는 여호와의 종이란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그 종은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종이고 택하신 종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종이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택하시고 기뻐하시고 기름 부은 겸손한 종, 희생하는 종, 헌신한 종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고 반항하고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는 오만한 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18절 이하에 나타난 또 다른 종의 모습입니다. 이 18절 말씀은 불순종하고 오만한 종을 가르쳐 보지 못하는 맹인과 듣지 못하는 기머거리자에 표현합니다. 왜 이런 표현을 할까요? 누가 맹인이고 누가 듣지 못하는 자입니까? 누가 기머거리입니까?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여호와의 종이 하나님의 종이 맹인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이 종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종으로 쓰려고 택했는데 이 사람들이 거역하고 반항하고 불순종하는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서 결국 그들의 미래를 탈취당하는 불행한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행하신 엄청난 기적, 출애굽의 기적, 홍해의 기적, 광야의 모든 기적을 보면서도 유의하지 않았고 또 하나님이 들려주는 말씀을 귀로는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듣지 않은 것이 되고 또 보지 못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적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어도 보지 못하고 말씀을 들려주어도 귀로는 듣지만 사실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유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자가 되었어요. 그들은 불순종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할례를 받고 언약의 말씀을 받고 성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귀한 것들을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고 다만 하나의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것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생긴 비극이 오늘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신약에도 비슷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다름 아닌 예수님 당시의 종교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 제사장들은 당시의 성전과 율법과 직분과 종교 행사 모든 것을 독점했지만 그것들의 진정한 의미는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형식적인 종교 행위만 반복합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르쳐 소경된 인도자라고 표현을 쓰셨어요. 자기들부터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소경이었기 때문에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 메시아를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생긴 비극이, 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비극이 오늘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 그들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여 그들은 세 가지 비극을 경험합니다. 22절이죠. 첫째, 도적을 맞습니다. 그들이 가진 모든 특권, 하나님 주신 신분, 가장 좋은 모든 것 다 도적을 맞아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둘째, 탈취를 당했습니다. 소중하게 간직했던 모든 것, 성전, 예루살렘, 율법, 보물, 재산, 가족, 기증품, 강도들에게 다 빼앗기는 탈취당하고 말았어요. 탈취를 당했지만 누구도 원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셋째, 굴속에 갇히고 옥에 갇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은 꼭 굴속에 잡힌 것과 같았어요.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고 귀족들도 옥에 갇혀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건이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불순종과 오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70년 동안 바빌론의 포로로 살았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심판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와진 이 사건들, 이 사건, 고난, 이것을 해석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도전을 받고 고난을 받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그 고난이 해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매를 맞아도 징계를 받아도 고난이 해석되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 결국 역전이 되고 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받는 고난을 잘 해석하지 못했어요. 그냥 그 고난 자체 때문에 힘들어하고 원망을 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를 선민이라면서 이런 고난을 주는 것일까? 원망을 하고 자꾸 시험에 들었어요. 그 내용이 23절, 24절, 25절이에요.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의 의미를 알지 못했어요.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보살펴 주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시는지 알지를 못했어요. 둘째, 그들에게 주어진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되지 않고 해석이 되지 않았어요. 이 고난을 사탄이 주었다고 하면 이해가 될 텐데 이 성경은 또 선지자들은 계속 이 고난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나님이 허락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왜 나를 사랑한다면서 우리를 택했다면서 이 고난을 주시는가? 그도 해석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이 고난을 해석했더라면, 고난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면 정신을 차리고 자세를 성찰하고 자세를 낮추고 회개하고 생각을 바꾸고 그들의 삶을 바꿔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해석이 되지 않았고 사랑의 하나님이 왜 이 고난을 주는지 해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영적으로 맹인이고 영적으로 기머리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 영적으로 맹인된 자들아, 기머거리 된 자들아, 다시 너희 내면 세계를 정리하고 깨워서 너희 자신을 되돌아보고 회개하고 겸손하게 자세를 바꾸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너희들에게 주어진 이 고난, 바벨론이 물러갈 것이고 모든 오도메의 세력에 물러갈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 진짜 종은 주인의 소리를 알아듣는 귀가 열린 종이에요. 종에게는 주인의 소리가 들려야 돼요. 저는 여러분의 영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주님의 소리가 들려지고 보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의 영이 살아있어서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해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고난받기를 원치 않지만 혹시 어떤 고난이 왔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도전이 왔을 때 왜 이런 아픔이 왔는지,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도전과 고난 가운데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믿어지고 신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남은 인생을 오늘 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종,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부음받은 진짜 종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여러분의 눈이 열리고 말씀의 귀가 열리고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도전들이 해석되는 그런 복된 삶을 꼭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영의 눈과 귀를 열어서 이 모든 오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에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린 복된 삶을 꼭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4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나 행한 곧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도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 세상의 때가 많이 껴서 저희들이 영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고 세상의 소리가 너무 많이 들려서 우리 귀가 어두워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우리 영을 깨워주시고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서 아버지의 역사가 보여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분명히 보고 듣고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영을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고 드러지는 가운데 이 시대 속에서 아버지, 모든 분별의 영을 가지고 진리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영안이 열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세상에 때가 묻어 있어서 세상의 소리에 너무 예민해 있어서 주님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세상 것에 너무 눈을 주목하다가 주님의 것을 보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오늘 주님, 내 안과 밖 물로 씻든지 불로 씻든지 다 태워주시고 아버지 다 정결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고 아버지 소리가 들려지는 이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둡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보면서도 잘 깨닫지 못합니다. 들으면서도 하나님, 내 이 말씀이 육의 귀로만 들리고 영의 귀에 들리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그리하여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없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큰데 그 은혜를 보지도 못하는 어리석은 맹인이 되고 귀머거리가 되었을까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 세상의 것에 아버지 이 노출되어 있어서 너무나 감각 없는 자 되어 살까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을 깨워주십시오. 우리 영을 순결하게 도와주십시오. 물로 씻든지 불로 씻든지 우리에게도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주셔서 아버지 앞에 예민한 영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보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들을 수 있는 아버지 영안이 열린 자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이 시대 속에서 남들이 들을 수 없는 세상이 들을 수 없는 아버지의 뜻을 듣고 분별하여서 누가 뭐래도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이 새벽에 기도하다가 나를 정결케 하시는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를 체험하는 이 복된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리가 세미난 가운데 똑똑히 들리는 은혜를 이 새벽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